여러분 알다시피 시편 23편은 너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또 평안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1절부터 끝절까지 거의 다 외우실 거고, 특별히 1절을 못 외우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만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정말 마음의 평안이 있는 시대였는가? 마음의 평안은 있었지만 이거를 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은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3절 4절부터 내려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게 다윗의 그 당시 상황이에요. 다윗이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하루하루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갔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성전에 가고 싶지만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쫓아오고 자기의 예배할 곳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여호와가 목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가 지금 부도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부도나면 온 세상 모든 구조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래도 코로나 걸리지 않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죠. 여러분, 만약 교회에 한 분만이라도 그러면 지금 특별히 세상이 교회에 한 사람 걸리면 교회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걸리면 마치 교회가 전체가 그런 것처럼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지 참 염려되고 걱정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시니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강의를 들었는데 왜 이런 코로나의 위험이 왔느냐,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은 한 14% 정도, 지구 가운데 14%만 존재하고 인간이 사는 것인데, 인간의 욕심이 생기고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점점 땅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그게 뭐냐? 자연도 자기의 지킬 자리가 있는데 인간이 자연을 공격해 오니까 자기를 공격해 오는 인간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자연도 뭔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 살아남기 위한 반응이 이런 자연의 재해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재앙이냐? 동물이라는 것도 동물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먹어서는 안 될 동물들을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잡아먹다 보니 동물들이 자기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인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병균을 내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로 인해서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인간에게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매우 동감 가는 저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다윗도 힘든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그 목자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따라하십시다.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자가 되신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어려움 속에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이 여호와가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했죠. 목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 양은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양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목자로서 양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양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을 오랫동안 키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은요, 그 모든 동물 가운데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순하고 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 그래서 착한 사람을 보면 아유, 양 같아, 그렇게 표현해요. 양 같아. 네, 양 같아. 아주 약은 사람 보면 아유, 이리 같아. 남자들 이리라고 표현. 양, 가장 순진하고요, 가장 약하고요, 초식 동물이고요. 여러분, 특별히 좀 좋은 표현이지만 양은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미련해요. 앞을 못 봐요. 1m도 시력이 1m 앞도 못 봐요. 그러니까 가장 순진하고 가장 미련하고,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양의 표현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지 않나? 우리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이런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양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안 받으면 여러분 먹을 것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듯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의 40년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광야의 어려운 광야길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머물게 했냐는 말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을 좀 빨리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 왜 40년? 그 40년 속에서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홍해라고 하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갈라지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오늘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닌데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 권사님이 자기는 35년 동안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경매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그러시면서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35년을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했으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돌배기죠. 아주 시장에서 얼마나 그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 35년을 하셨다는, 참 그 삶을 보니까 정말 부지런하셨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몇 시에 일어나냐면 밤 12시 반에 알람을 틀어놓고 일어난대. 하루 일과가 12시 반에 시작을 한대. 일과가 끝나면 오전 11시쯤 되는데 11시에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잠 못 자고 저녁 때쯤 돼서 좀 자고 또 12시. 그걸 몇 년? 35년을 하셨대요. 정말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삶이 달라졌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지금도 삶은 똑같대요. 12시 반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근데 과거에 그럴 때는 장사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장사가 안 되면 막 근심 걱정에 술 먹고 걱정돼서 염려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니까 똑같은 삶인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지금의 삶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그냥 막 안 돼도 막 발부둥 쳐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뜻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페이스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 구월동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인데 종탑이 무너진 거예요. 이번 태풍에. 종탑이 무너지니까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해놓지, 그걸 왜 그렇게 했냐. 참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걱정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왜 종탑이 저렇게 데까지 뒀냐, 이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뭐냐면, 종탑이 무너졌는데 저게 만약 길로 반대쪽으로 넘어졌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을 텐데 다행히 다른 건물 지붕 위로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없었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이 어려움을 이겨가자고 봉투를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합니다,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고백하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가슴에다 손을 대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의 사명은 잘 인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양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양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항상 앞에 서거나 뒤에 서서 이 양들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양들이 잠이 들어도요, 목자는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자예요. 목자는요, 특별히 양이 아프거나 양이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양에게 어떤 공격이 오거나 그러면 목자는요, 양은 아까도 말씀드린 미련해가지고 공격이 와도 그냥 잠만 자요. 양은요, 너무 순해가지고요, 아무 공격할 힘도 없어요. 그렇게 미련하고요. 그런데 목자는요, 그 양을 지키려고, 다윗이 자기가 양이었다는 걸 안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양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합니까?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질병 앞에도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야. 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시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보세요. 보이세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해서 복을 받을지어다. 영원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좌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좌편의 염소가 되지 말고 우편의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과 염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너가 오른편에 있고 너가 왜 왼편에 있느냐? 내가 배고플 때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먹을 걸 줬어.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넌 날 돌보지 않았어.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렸나요? 이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 옥에 걷을 때 내가 당신을 언제 돌보지 않았나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곁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주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항상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기 오늘 사람이 없어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야고비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 그곳 이름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지만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니까 돌취에다 잠을 자잖아요.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잠들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솔직히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죽음에 대한 염려도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이 더 커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죽음 앞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저 오레곤 주의 서쪽 북쪽에 올라가면 캐나다 밑에 오레곤 주가 있어요. 그 오레곤 주의 한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 비버튼 교회의 롤멜 목사님, 백혈병을 앓으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책들을 많이 써내셨어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얘기하세요. 자기 아들이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혀서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 거예요.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절망스러우면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집안에 푹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버지로서 이 목사님이 뭔가 아들에게 그 위로를 좀 해야 되는데, 위로를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엄마도, 어느 식구도, 어느 친구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워.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들이 잠들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로 위로가 되질 않더래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아들에게 아들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 옆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함께 잠을 잤대요. 그리고 아들이 깨기 전에 얼른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대요. 그것이 매일 저녁 이루어집니다. 하룻밤, 이틀밤. 근데 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잠자다가 보니까 자기 아빠가 옆에서 같이 자주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아니라 자기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는 아빠, 아빠가 나보다도 아빠의 마음이 더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고난을 이겨가는, 위기를 이겨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내 곁에 하나님은 오늘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됐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 갓 결혼을 해가지고 깊은 시골에 아주 외딴 곳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집들이 없고 산속에 교회가 있으니까 참 젊은 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힘든, 그러나 목회지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사모님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 딴 거는 없는데, 목사님이 어떤 회의가 있어서 시내 나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시고 외박한다고 전화가 오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서워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이 젊은 나이에 이 사모님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 무서움을 많이, 아마 우리 집사람 닮았나, 무서움을 너무너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온다 그러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낳고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간다고,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날 밤이요, 하나도 안 무섭더라는 거예요. 에? 아니 여러분, 아기가 있다고 안 무섭다는 거 말이 됩니까? 아기가 있어서 안 무서워요? 아기가 도둑을 지켜줘요?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우리 부모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우리 자녀가 내 옆에 있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오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저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원수가 저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가 잘했다, 원수가 보라고, 그리고 그 원수를 책망하면서, 여기 여러분 원수의 원수, 그러니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게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도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 떠나갔어요. 응? 오늘 여기에 원수 앞에 상을 베푼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심정은요, 정말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몇몇 사람 남지 않고 다 떠나가서 다윗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이제 해치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그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있은 후에 마지막 심판 때에 혼인잔치를 베푸시죠. 그 혼인잔치 때 주님이 재림하시며 백마 타시고 이 땅에 오실 때 흰옷을 입은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함께 다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 주님께서 호령과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철장 권세를 가진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을 다 쳐 죽이고, 그때 악한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의인은 영생의 길에, 죄인은 멸망의 길에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힘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어떤 말씀도 하시지 못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지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마지막 목숨을 끊으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제 모든 걸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구원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이념 모든 면에서 참 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는요,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를 모든 게 교회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지만 정말 우리 다니엘과 같이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는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는 말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 나가라고 할 테니까 하세요.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크리스찬이라고 말 못합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주변에 좀 대형교회, 우리 서구의 교회 목사님들과 협의회 회장님께 전화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함께 기도도 하고 좀 나눠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지난주일 우리 교회에서 10분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자는 건 아니었고 이런 위기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우리 서구에 연합회가 있고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서로 의논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막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한다고 누가 신고를 했대요. 신고, 여러분, 예배는 헌법상 하게끔 돼 있어요.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중앙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지금은 싸워서는 안 된다. 교회가 뭐 말하면 돌을 던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싸우면 싸울수록 교회는 무너진다. 그러니 이제는 꼭 참아야 된다. 저도 동감합니다. 어느 교회 하나, 어느 목사 하나 나서서 싸우는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또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수도권 협의회가 생겼는데 기독교 협의회가 생겼는데 서울, 경기도, 인천, 강화 그래서 협의회에서 지금 정부에 제안하는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느 교회에 생기면 우리 어떤 가게에 코로나가 걸리면 그 가게를 폐쇄시키고 그 가게를 소독해서 나중에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도 어느 교회에 코로나가 걸리면 그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코로나가 안 걸린 교회는 더 방역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인증제 지금 그걸 제안을 해놨습니다. 아니 세상에 교회 어디 한 군데 걸리면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비겁해지지 말자고요.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잘 안 하시면서 먼 훗날에 코로나가 해결됐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너무 부끄러워. 우리 이런 고백하지 말자고요. 주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겁한 신앙 아니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먼 훗날 내가 부끄럽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서 승리할 것을 믿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억하시나요? 1960년대에 여러분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얼마나 차별이 심했습니까? 지금도 흑백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 50년 전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이해서 1963년 8월에 저게 아마 워싱턴 머니먼트 광장일 겁니다. 거기에서 연설하셨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없애달라고 외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진짜로 계란을 가지고 돌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인 그들에게 외쳤던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두 평등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평등한 날이 올 것을 I have a dream. 난 그날의 꿈을 꿉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낮은 땅이 높아지고 높은 땅이 낮아질 때가 있으며 계곡이 메어지고 메어진 것이 파일 때가 있을 것이라고 외쳤어요. 어느 누구도 그럴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44대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오바마 흑인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비겁한 자가 되지 말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다시 오늘 우리 신앙으로 외친다면 분명히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마틴 루터는 이 연설 중에 찬양을 부릅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여러분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평안 속에 지었던 시를 우리도 그 시 속에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동행 속에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